가슴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학교를 가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취업을 하려면 취업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업을 하려면 사업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장소는 어디에다가 구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서 손님들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준비 과정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이미 결판이 나는 거죠. 수험생이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면 시험 당일날 결판이 납니다. 시험 당일날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인간적인 나이 3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마침내 모든 시간을, 인간적인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 일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앞에 14절, 15절에는 두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어떻게 되었는지.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그랬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리고 때가 찼다.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호탄인 거지요. 요한이 잡힌 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이 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탄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앞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보다 앞서서 모든 길을 닦게 했죠. 주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길을 닦게 했고 평탄하게 했고 굽은 것을 펴게 만들었습니다. 곧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한 모든 것은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의 사역은 끝이 났고 감옥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생일잔치에 세례 요한의 목이 받쳐짐으로 인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 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잡힌 그 순간부터 주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앞에 모든 길을 다 닦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면에 등장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절, 마가복음 1장 14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적인 준비와 외적인 준비를 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 내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세례와 금식을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우리들이 받은 세례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내보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증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과 확증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죠.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복음을 장차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예수라, 세례받고 올라온 예수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 확인해 준 거지요. 하나님의 인정과 확증의 사건이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더 우리 하늘에서 소리가 음성이 들렸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구나. 사람들로부터 확증과 그리고 증명한 표시, 하나님의 증표로 눈으로 보게 하고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로 가는 그 순간 성령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따라갔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같이 광야로 몰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무슨 일로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곳에서 장차 이 금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3년 반 동안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 엄청난 도전이 올 건데, 이 도전 앞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부여왔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체험받는 시간이 예수님의 금식의 순간이었습니다. 육체는 굶어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늘 아버지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40일의 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뇌적으로 세례와 금식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적인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외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외적인 준비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줌으로,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내가 사라져도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또 다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 사라질지라도 이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이것이 외적인 준비였습니다. 제자들을 택한 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가시는 곳이 어디였는가?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어부였다 그랬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이 아니고 19절을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랬습니다. 앞에서 16절에서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불렀고, 조금 더 지나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 4명을 부르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4명에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명을 내리죠. 그랬을 때 이 4명의 형제는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즉시, 매우 급박한 표현이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모든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이 4 형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저것 재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주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오늘 우리가 본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물은 그들의 생업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것이 도구였죠. 그런데 그 직업, 그 생업을 버려버렸다. 그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러면 내 인생,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따져보지도 않은 거죠. 즉시 버려버렸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 세베대의 두 아들, 아버지를 두고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배에 버려두고 떠나간 그 모습.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부딪힘과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생업도 포기하고 내 자식도 버리고 그러면 목회자가 선교사가 되라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직업도 가족도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순종으로 즉각 순종으로 따라가는 이 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인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때와 세상의 일을 할 때 서로 부딪히는 경우, 충돌할 때가 있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야 할과 세상 일을 해야 하는 일이 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할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내어드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보내야 할 시간과 물질이 또 필요한 거죠. 이것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할 때와 나의 영광, 내 기쁨을 위해서 또한 보내는 시간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두고 나의 기쁨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생업보다는 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먼저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겹칠 때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오히려 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더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기쁨, 내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이용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가 우선이지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나의 기쁨을 선택한 경우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너의 인생을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미래, 너의 꿈, 너의 달란트, 그리고 너의 소유, 너의 전부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구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어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제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물질을, 때로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에 한 발짝 다가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첫 번째는 순종이거든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두 수도자 예비생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수도원장에게 갑니다. 수도원장이 두 사람의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 이랑에 배추를 심은 것이네. 배추를 심는데 이 배추를 옮겨다가 군데군데 이렇게 옮겨 심을 때 간격을 두고 뿌리는 하늘을 두고 이파리를 땅에 꽂아서 이거 심는 것이 오늘 당신들의 이것의 문제라고 이렇게 면접의 시간 문제를 내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수도사 예비생은 우리 수도원장님이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이게 뭐 이치적으로 순리적으로 뿌리를 땅에 둬야지 어떻게 이파리를 머리 꼭대기를 땅에 심을 수 있는가. 그래서 뿌리를 두고 이렇게 다 아름답게 예쁘게 이랑에 심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수도사는 수도원장의 말 그대로 뿌리를 하늘에 두고 이파리를 땅에 꽂아 심어놨습니다. 볼품없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수도원장이 와서 두 수도사에게 그럽니다. 오늘의 합격생은 뿌리를 하늘로 심어놓은 당신일세.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처음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이라네요. 주님의 말이라고 하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아도 이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가? 이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업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치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길게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당장 우리의 눈으로는, 판단으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저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의 순종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애타는 마음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 사람이 어디 있는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60년 동안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야 장차 오실 700년 후에 오실 주님을 그는 신실하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할 때 그것이 당장 불합리하고 당장 손해를 느낀다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로 4명이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가버나움 회당으로 갑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습니다. 가버나움, 나움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매우 가까운 매우 잘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다메섹과도 연결되는 동서교통로에 있었고 무역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어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곳이었고 그곳에는 세관과 관공서와 군인들이 주둔하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를 가버나움을 전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동네마다 조그만 장소로 세막도 아니고 조그만 장소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장소를 지어서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토라를 연구했던 그런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율법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을 했고 주말에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안식일에는 랍비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던 장소였습니다. 그 강론과 설교를 들었던 그 장소에 와서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던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으로 헌전한 마음이 딱딱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말씀만 들었는데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윤리적 행위에 초점을 맞췄던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 천국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됐죠.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무수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아멘.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동안에 이곳에서 들었던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율법의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전했으나 서기관들은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을 가르친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선포했지만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윤리를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과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자 그들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뭔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마음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이 있었던 그 회당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곳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존재가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곳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에 이러한 사단의 역사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님이 충만할 때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과 귀신은 이미 미리 알고 해당에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을 결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침울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삐딱한 시선을 갖게 하고 그렇게 방해하려고 귀신이 먼저 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환한 빛이 들어오고 이 귀신도 그 속에 깜짝 놀라 두려워 떨고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오랫동안 해당 안에 머무르면서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고 시선을 가리고 사람의 마음을 결박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지도 않게 하고 감사치도 않게 하는 그러한 일을 사탄과 귀신이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정확히 하시고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을 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회당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결박하고 그들의 마음을 매우 우울하게 만들고 매우 이간질시키면서 그들을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그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쫓아내고 그들을 묶고 있는 결박을 끊어내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부정적인 그것을 다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고 복음의 사명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가 되어 세상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서셨습니다. 세상 한복 전면에 등장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선포하는 그리고 행동, 그리고 표정, 그 하나하나는 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 예수님이 걸어가는 행동의 모습, 표정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그의 표정이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기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심지어 귀신조차도 우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내적으로 세례와 금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를 부르심으로 그 제자들을 훈련함으로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준비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식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사건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모든 흑암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고 능히 복음으로 우리를 승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이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교회를 복음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이 땅에 주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통하여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고 확대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바톤이 옮겨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제자가 또 제자에게, 또 제자가 또 제자에게 그렇게 수많은 바톤이 넘겨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바톤이 넘겨온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요 새 있는 새 교훈이기에 여러분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